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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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42장 예레미야 42장이죠. 예, 하나님의 생각, 예, 그의 생각은 어떨까? 예레미야 42장에서는 왕족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반란을 지지한 요하난과 백성들이 대소를 물어나고 예레미야에 나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맹세한 일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기도를 요청하는 무리들이죠. 예레미야에게 나오는 자들, 1, 2절에 우리 쭉 읽었지만 다시 보면서 가죠.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예, 이스마엘의 반역을 지지한 요하난과 모든 군대의 장관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들까지 함께 예레미야에게 나왔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모든 정황들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주의 뜻을 알아야 인생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하난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온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야훼께 부르짖게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선한 길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에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 반대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17절에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레미야 1장 16, 17절에 기도를 요청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온 그들은 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확실한 도움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한 채 평생을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영육이 곤비하여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은 손을 들고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우리 주님 환경을 통해 돌아오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회개할 때 즉시 자비의 손을 대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죠.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주께서 길을 지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의 도를 보이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25편 4절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순종을 맹세하죠. 이러면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루시는 모든 말씀을 청종하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업적에 대해 세상적으로부터 훌륭하다는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비록 인기가 있고 갈채를 받을 만한 업적이 있을지라도 주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야훼께서 번주한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증거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거하라 말씀하죠. 11호의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임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모두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이 땅에 거하라. 너희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니라 하셨습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는 애굽으로 가려던 남은 백성이 이제 거기에 살 생각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듣지 않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6, 7절입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거하라 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이스마엘 사건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유다인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것이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공포심으로부터 인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였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리시는 거죠. 경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 예레미야 15장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재앙이 많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유다 땅에 남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세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중압감과 의무감에 눌려 있으므로 결코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감사에 넘치는 자야말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한 모든 준비를 갖춘 자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엄청난 재앙과 저주를 불러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신명기 29장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고집 때문에 멸망을 자초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한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재앙이 다가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나온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식물에 그런 핍절함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유다에 남아있지 않고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는 죄에 대한 형벌, 악인이 받게 되는 보응이라는 것. 애굽으로 가고자 떠납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느니라.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 41장 17,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43장 7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디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야훼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이래서 다 망하고 죽죠. 남은 자들이 범한 죄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와 기도를 요청하면서 응답받는 내용대로 행하리라 맹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스스로 속인 것을 들추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재앙은 죄인을 따릅니다. 잠언 13장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할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의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말씀하죠. 불순종의 결과가 와요. 우리 11절까지 읽었죠. 12절부터 봅니다. 22절까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고삐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을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의 이제 야훼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일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용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야훼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죠. 남은 자들이 범한 죄가 여기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에르미야에게 나와 기도를 요청하면서 응답받는 내용대로 행하리라고 맹세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면서 스스로 속인 것을 들추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 잠언 13장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신다고 예레미야 44장 13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범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범하리니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는 42장의 결론으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불성심과 불경건함, 배은망덕함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종말을 맞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예언을 마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관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성경적 묘사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악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주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6장 11절 그러므로 야훼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시온의 장막에 불처럼 쏟아냅니다. 에스더 2장 4절 원수가 그의 활을 당기며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날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결론입니다. 42장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요한왕과 그의 일행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결국은 내려가죠. 우리는 이러한 40장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사야 55장 8, 9절 잘하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본문 42장에도 2절에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을 듣지 않죠. 많은 자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수능 시험 볼 때 특히나 부모들이 그죠? 그 추운데 왜 또 그렇게 추웠는지 수능 때 그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로 또 철야 기도로 엄청나게 그 즈음에 한두 달 동안은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으니까 아버지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자신들의 뜻과 다른 응답이 주어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뜻과는 달랐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은 혹시 없는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장된 믿음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남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야훼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고 우리 야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5, 6절에 기도하죠.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야훼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결국은 듣고 따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장군들과 백성들의 믿음은 본문만 본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위장된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갈 길을 정해놓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작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2, 3절을 주목해보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당신 하나님 야훼께라고 2번 말하고 있어요. 5절에도 당신 하나님 야훼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야훼께 바꿔진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위장된 믿음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 떳떳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 물어보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요한왕과 백성들이 위장된 가식적인 믿음을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 3절에 요구하죠. 이미 자신들이 갈 길과 할 일을 정해놓고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자신들이 앞으로 갈 길과 할 일을 정당화시키려는 아주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외쳤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남유다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고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 그런데 그냥 말기에는 그죠?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기도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죠. 바벨론에 항복하고는 살지 못하겠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다른 길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사는 오직 한 길. 무리 중에 나의 갈 길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과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알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할 일이 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둘째는 말씀대로 행하리다 말하죠.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야훼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 또한 이미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씀을 그래도 기다리는 것, 지금 선포된 말씀도 믿지 못하면서 다른 말씀이란들 믿을 수가 있었겠는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자신들의 다짐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서약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지키나 안 지키나 보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많죠. 자신들의 기도응답을 해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서원까지 합니다. 오래전 어떤 집사님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았어요. 예전에 그죠? 하나님은 그 집안에 아들을 주시죠.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어떻게 잘하는지 집사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학대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보내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그만 서울대학을 보냅니다. 서울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간 아들은 MT를 갔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아무리 그 집사님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리라 하는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키고 할 것이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때는 날 바로 하나님께 성전에 갖다 놓죠. 더 품에서 키운 다음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지만 한나는 큰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이가 젖을 뗄 때가 4-5살 때까지 젖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4-5살쯤 됐겠죠. 얼마나 어려요. 그래도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이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과 약속을 미루다 보면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고 다른 마음이 자꾸 들어오죠. 아유 바보같이 그 짓을 할 일이야. 그냥 뭐야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현혹이 되기도 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과 약속은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그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말이나 안 했으면 6절이죠. 다시 말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응답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참으로 이대로 행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겠나.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위장된 가시점 낀 믿음이었다. 요한왕과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는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인 그러한 결과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처럼 가식적이고 위장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선지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위장된 가식적인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원하고 있었던 것, 그들은 결코 좋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힘들고 좋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가기 편한 길, 거기 가고 싶어 하죠.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실패의 문이라고 증거하는데도, 음식을 편식하듯이 말씀을 편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복이 되는 말만 좋아하죠. 나에게 부담되고 불편한 말씀은 버리고, 지키기 쉬운 말씀만 좋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병행해서 전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 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모두 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라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초림 예수가 중요하면 재림 예수도 중요한 거죠. 근데 온전하게 신학을 할 때도 온전하게 신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초림 예수보다는 재림 예수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림 예수가 약 360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재림 예수는 1560번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재림 예수만 너무 강조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좋든 나쁘든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희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니라. 7절에서 17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야훼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를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간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은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한왕과 군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같은 말씀, 즉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마음 먹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 10절이죠.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남녀 땅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또 붙드는 거죠. 떠나지 않으면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고 재난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재난을 내지 아니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 관계에서도 내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하려면 내 마음에 가득 찬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가능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으려면 내 마음을 비워버려야 한다. 내 생각과 마음에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찬 가운데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왜 회개를 하는 것?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함이죠. 말씀이 내 비운 마음이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내 생각은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전해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고난을 두려워 말아라. 11, 2절입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바벨론 세력에 당하는 고난이 두려웠다는 거죠. 고난이 오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오는 고난이 일 수도 있다. 남유다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고난을 피한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그 실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면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계속 올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고난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찬송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함께하여 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본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곧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주어진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악하고 불신앙적인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밭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는가. 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랑에 마음이 벅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굳게 믿고 가십시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담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셋째, 그들의 생각을 지독하여 주시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14절에도 그들은 전쟁이 없는 곳, 양식이 풍부한 곳에 살기를 원해요. 이것은 백성이 왜 이런 재난이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한 고난을 도망한다고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를 속히 할 것이다. 시편 126편 5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4절에 보면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말씀을 살펴볼 때 요한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애굽으로 간다는 사실을 누구에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안까지 아시죠. 15절에도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 고집하는 그들에게 거듭거듭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야훼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누구도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의 깊은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 앞에 무엇을 속이고 감출 수가 있겠는가.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여여 내 죄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인간의 생각이 주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죠. 21, 2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러 가는 곳에서 칼과 지금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15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과 기근이라고 하였는데 두려움과 기근이 애굽 땅까지 따라갈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들의 이 생각이 애굽 땅에 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뭘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그 인생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생각이 결과다라는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 인용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것. 17절에도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애굽에 들어가 살기로 고집한 그의 생각 때문에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 인간의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버리려고 하면 버릴수록 자꾸 생각나는데 이 악한 생각들. 어떤 자들은 인간의 악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 산에서 돌을 닦고 하지만 그런다고 그 악한 생각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은 인간 스스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해주신 것이죠. 의지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5,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악한 생각을 성령께서는 나의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도록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18절에도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애굽에 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19절에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애굽에 가면 편안하게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 조금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그죠? 급하게 내가 꼭 이룰 것을 할 거야 이룰 거야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0절에도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것과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까지도 속이는 더러운 생각이다. 이 더러운 인간의 생각이 잡혀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21절에도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인간의 생각이 끝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다린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자들이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그들의 생각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온통 육신의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는 말씀은 말씀이지 뭐. 말씀 알면 좋지. 그렇게 해도 공부를 한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말해보려고 한다면 인간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나를 더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예,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쳐들어오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전환시키면서 육의 생각을 멀리 하자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 생각이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승화되지 못하면 그 생각은 나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는 거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생각을 치고 들어왔죠. 오늘날도 사단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여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대요.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이 잡혀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나의 생각에 잡혀 살아가면 안 되죠. 나의 생각에 잡혀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과 대적하는 단계에 이르고 사망의 늪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오직 말씀에 성령께 오직 예수님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2장 전체 1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